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베델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우리 누구는 다, 모든 성도들은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신비하고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가득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고군분투하죠. 때로는 음식을 절제하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때로는 또한 작정 기도를 합니다. 30일 혹은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때때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늘의 문이 명확하게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고난받을 때예요. 환난의 순간입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에서 보면 이 하늘문을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언제 그러면 이 스데반에게 하늘문이 열렸을까요? 마지막 죽을 때인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압제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한 사람 던지고 두 사람 던지고 세 사람 던지고 이 묵직한 이 주먹보다도 더 큰 돌덩이를 맞아가면서 스데반은 머리도 깨지고 눈도 침침해져 오고 귀도 다치고 그리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어서 하늘을 싹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되었고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적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겠구나.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구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에서 형의 그 음모와 그리고 그 흉기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도망칠 때에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급히 나오는 바람에 먹을 것도 잠자리도 베개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못하는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곳으로 지정이 된 그곳에서 억지로 찬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독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처럼 하늘 문을 열린 하늘 문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삶의 방향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늘 문이 열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베델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으고 성전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곳, 비록 야곱은 이 한 곳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린 곳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요, 놀랍게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후에는 이 베델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그 골방에서, 그리고 나의 어떤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독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순간이 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 순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함께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문이 열리는 곳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델은요, 우리가 복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복인데 그 베델을 같이 한번 또 만나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꾸었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완전히 삶을 바꾸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에서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은 정말 생생한 야곱의 비전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도 환상을 보게 되었고 에스겔도 환상을 보게 되었고 또 그리고 바울도 또 다메섹 도성에서 그렇게 또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스데반도 그렇게 환상 중에 또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면 야곱이 잠이 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먼 나라가 아니에요. 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광야였던 거예요. 여긴 어디입니까? 빈들이었다는 곳이에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도망치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야곱이 고백했던 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먹을 것이 많았던 곳,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이 많이 있었던 그 브엘세바,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야곱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야, 이 외로운 현장에 들어가서야, 이 고독한 삶으로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요,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요하고 내가 넉넉하고 또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정도로 그렇게 든든하게 갖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마치 거기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한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내가 집사였는데,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권사였는데,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았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동사인데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에 이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데요, 이 야다는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제가 누구의 아빠이고 또 어느 교회의 목사이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어느 학교의 교수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요. 단편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잘 아는 것은 제 아내예요. 부부로서 저를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돌베개 베고대한 그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욥이라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느 정도 통과하고 가장 깊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그동안에는 귀로만 듣기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자, 이제는 눈으로 누구를 봅니까? 주를,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이제야예요. 야곱은 여기예요. 여기 고난받는 이 현장,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요. 욥은요, 그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이 고난의 깊은 현장에서 이제, 그리고 욥처럼 이제, 그리고 야곱처럼 과연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에게 큰 복인데요,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70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에서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 70평생의 인생에 야곱 인생이 편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형을 사랑하는데 나는 미워하고. 자, 어머니 리브가를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은 그동안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기도, 금식하지도 않았고요,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려서 고독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집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야 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기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일컬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추구하는 그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복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복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과연 내가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양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복과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밥이 필요한 것처럼 복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계속 눈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찾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보다도 우리는 건강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또 일종의 또 어떤 자녀의 형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으로 삼으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보다 부차적인 복인데도 우리는 그 복을 먼저 구하려고 하니까 항상 이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신앙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깨름직하기도 하고 이 복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런 혼란과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하게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복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진짜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요. 이런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 순간을 깨닫고 정말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온유한 것이 복이고요, 가난한 것이 복이고, 또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복을 또 추구하냐면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귀한 복이고 궁극적인 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이 필요합니다. 성공 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니 건강 주세요. 형통이 필요합니다. 형통 주세요라는 부차적인 복에 우리가 늘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초라하고 또 불평과 불만을 가득 살고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문을 열린 곳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 복을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는 일에 그 복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베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28장 17절,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17절에 야곱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17절 보실래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제일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렵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려고 했었고요,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꿈을 꾸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정말 부지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신체적인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지런함도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찬양하고 싶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큐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일날 정말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오시나요? 일찍 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급적이면 일찍 제가 주보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안을 보내드리잖아요. 읽어보시고 성경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어떻게, 내일 말씀 어떻게 주실까 그렇게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일찍 와서 준비된 심령을 갖추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찍 자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실 은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주일날 또 집에서 교회를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 베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을 보니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름은 비상약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짐승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바위길을 걷다가 넘어져 가지고 상처가 깨지면 뭐 연고도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상처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어떤 비상약, 정말 그 긴급하게 마지막 써야 할 작은 양의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울 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요. 넉넉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곤고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베델 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하나는 에들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벳르레헴 할 때 이 벳이 바로 집이란 뜻이죠. 떡집이라는 거예요. 레헴 하면 떡이라는 것인데 베들레헴 하면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베델 하니까 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곳, 그곳을 지금 베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굉장히 재밌는 설명이 나와요. 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냐면 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스. 여러분, 이 루스가 뭐냐면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아몬드 나무가 질비했던 그런 한적한 곳이었어요.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루스가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한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사소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이 집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 또 학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쭉 자연적으로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평범했던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동안에 루스였다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델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루스가 베델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범한 곳이 그렇게 하나님이 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베개는요, 야곱의 굳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없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도 그냥 이렇게 왔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굳은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들을 다 제하셔야 합니다. 굳은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에 이렇게 루스가 베델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바로 그런 굳은 돌베개 같은 마음이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 마음이 되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한다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할 때 돌 같은 나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베델, 하늘문이 열리는 이 베델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원할 때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야곱은 그 다음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서원한 것이죠. 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대로 다 해주시면, 그 복을 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뭔가 다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가 다 환경이 바뀌고 막 그 어떤 나에게 삿대질하고 나에게 욕했던 사람이 변해져가지고 나의 용서를 구하고 막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했던 것들 다 바뀌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부유함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안 해요. 안 변해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은혜를 예배하고 기름을 붓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환경은 환경이에요. 상황은 상황에 똑같아요. 지난 간밤에 야곱이 잠들기 전에 괴롭고 힘들었던 그 광야는 똑같이 여전히 지금도 외롭고 고독한 광야 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었다고 해서 금방 무엇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상황은 계속되고 우리의 궁핍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셔야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는 것,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요,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서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서원이 이프절이에요. 만약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야곱의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첫 번째 조건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만약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조건절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절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조건절이 뭐냐면, 자 21절에 보니까 지금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부엘사바 이삭이 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야곱은요 정말 간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이 야곱은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실 야곱이 이렇게 조건절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미 약속된 말씀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조건절을 달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해주시겠다고 약속된 말씀인데, 약속은 불과 뭐 한두 시간 전도 아니고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야곱은 다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이고, 또 15절에 보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절을 달아서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갈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 이런 조건절을 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예요. 야곱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잘 투영되어 있는지, 야곱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속물적인 속성을 다 드러내는 조건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이처럼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원을 해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어서 이미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조건을 제시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서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조건 없이도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런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 주시겠다,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은요 나중에 야곱이 그대로 다 무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어찌어찌해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밧다남 아람에서 부엘세바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어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디나를 그 세겜에 있는 추장, 세겜 지역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런 된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서원조차 지키지 않을 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서원한 곳자도 다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는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은요 주일 예배 잘 섬기겠습니다, 큐티 잘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베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베델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야곱이 서원한 게 있어요. 11조를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11조는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나요? 야곱은 수입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궁핍하다면 지금이야말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소득이 없고 가난할 때는 11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연봉이 막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가면 여러분 1억에 11조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정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11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중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정말 강조하실 때 2번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그렇게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사닥다리이자 하늘로 올라가는 층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산 증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축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주제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